교육관 이용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이렇게 먼지도 좀 날리고 그래서 생각보다 좀 시간이 좀 길어져서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좀 길어져서 불편함이 좀 있죠. 또 마이크도 지금 다시 좀 고치고 있는 중인데 뭘 기계를 바꿨는데 또 바꾸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생각지 않은 기계가 또 좀 문제가 있어서 또 좀 수정하고 그렇게 바꿔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도 말하는 게 좀 마이크에 익숙하지 않아서 좀 불편한데 여러분 듣는 건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아, 저만 불편했군요. 어쨌든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한두 주 더 걸리겠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운행하신 분이시고 이 땅을 필요에 따라서 공급하시고 이 땅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기쁨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기쁨을 좀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이거 뭐 쾌락 같은 거 말고 이렇게 뭐 그냥 뭐 이렇게 개그 프로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거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진짜 기쁨이 있잖아요. 걸어가도 그냥 미소가 지어야지라고 억지로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발걸음은 왠지 편안하고 가벼운 듯한 느낌, 이런 기쁨 말하는 겁니다. 예. 뭐 놀이동산 타면서 약 소리 지르는 이런 거 말고 여러분 그런 기쁨이 좀 여러분 있으십니까? 예. 눈을 좀 마주쳐 보시죠. 여러분 그런 기쁨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을까요? 왜? 혹여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 승리자가 아니라 실패자로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어서 우리 삶이 계속 실패하고 있다 보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 아닌지, 그러니까 승리하지 못해서 기쁨이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2026년 시작하면서 제가 이 1월달 주제를 승리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됩시다. 기도의 승리자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달 동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승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물에 빠져본 기억이 있거든요. 한 2번 딱 제 바다에서 한번 빠져봤고 강에서 한번 빠져봤고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물에 빠지면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살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막 살려고 호적호적거리고 막 그냥 힘을 다해서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때는 딱 이렇게 하셔야 돼요. 힘을 빼셔야 돼요. 좀 힘을 빼셔야 돼. 힘을 딱 빼면 몸이 쫙 올라가요. 그러면 나를 구조하러 오는 사람의 손길을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벌어져요. 힘을 좀 빼셔야 돼요. 가끔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좀 힘을 좀 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고달프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겨보려고, 오늘도 좀 승리해보려고, 뭔가를 좀 쟁취해보려고,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승리를 위해서 발부둥 치고 노력해도 안 잡히는 것 같고, 예배를 잘 드렸지만 월요일부터 직장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은 또다시 복잡한 그 사회 속에서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신앙은 여전히 뜨거웠던 찬양은 사라지고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자꾸 원망의 소리가 높아지는 것 같고 자녀들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걱정이, 불안이 밀려오고 현실 앞에서 정말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승리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마저도 뭔가 막 힘을 막 줘야 될 것 같고 애를 써야 될 것 같고 막 달려가야 될 것 같고, 물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전혀 이것이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인격과 내 의지를 총동원해서 어떤 영적인 경주, 거룩한 경주를 해나가는 싸움이 아닙니다. 더 완벽해져야 되고 더 뭔가를 가져야 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인간, 승리하는 삶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밀은 다른 곳에 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이 요한일서는 요한의 노년에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노사도죠. 노사도. 그가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리가 무엇인지, 승리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의 선포는 이겁니다. 여러분, 실력을 갖는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장로교 신앙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이걸 우린 거듭남,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의지나 자기 노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날 때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죽었던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거나 인격적으로 높은 수양을 갖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내 소유가 되어지거나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졌거나 더 많은 능력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선포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서부터 야곱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여다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야곱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창세기에 나타난 야곱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한평생을 자기 힘으로 움켜잡으려고 애썼던 사람 아닙니까? 그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는다잖아요. 그래서 늘 뭔가를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애쓰고 노력하지만 결국 그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언제입니까? 에서 앞에 섰을 때,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 에서 앞에 자기 인생이 세워졌을 때 해결되지 않는 거죠. 풀려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약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기까지 그 움켜쥐려고 했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삶이 달라지죠. 바라보는 게 달라지죠. 그 앞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 뭔가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나눠보기도 하고 그룹을 나눠보기도 하고 형 앞에 예물을 보내볼까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야곱은 에서 앞에 너무 당당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형 앞에 잘못을 이야기해도 지는 싸움이 아니고 이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체성이라고 그러는 정체성.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는 거.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건 내 정체성 싸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것들로 따질 이런 이야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너는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의 재산 얼마나 불어났는지, 남들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재산이 늘어난다는데 나는 늘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노후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들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잘 속해져 있는가? 승리는 내가 이기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고통은 더해집니다. 이미 이기신 분,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속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가 승리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해라, 이겨라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스펙을 묻고 세상은 가진 것을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 그 속해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이하부터 보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리고 5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 믿음이다. 믿음은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 확신, 할 수 있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불로도 물로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사고가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는 긍정적 사고가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 사고, 믿음이 긍정적 사고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핵심은 여러분, 긍정적 사고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실패와 나의 죄악과 나의 좌절의 자리에서 그것들을 짊어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기 시작하는 것, 이걸 우린 연합이라고 합니다. 연합. 믿음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연합.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 속에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연합하기 시작할 때 승리가 주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환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죠.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선포예요, 선포. 이겼다. 승리를 이미 우리는 쟁취한 것이고 그분 안에 그분과 연합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 우리가 다 아는 사건,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큽니까? 약 한 2m 90cm,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 키로 보면 한 160, 170 정도뿐이 안 되는 작은 어린아이 같은 아이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 그렇죠.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지만, 너는 갑옷을 다 쓰고 있지만 나는 누구랑 함께 있다? 다윗은 이 싸움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내 능력이 아니었어요. 돌판매질을 잘해서 내가 뭐 호랑이도 잡고 뭐 곰도 잡고 사자를 잡았던 그 능력이 있지 않았어요. 다윗이 여기에 승리의 확신을 가진 것은 자기의 빠른 발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기술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잔꾀를 의지한 것도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사랑하는 진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다윗,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건강의 문제? 보이지 않는 미래? 내 주머니가 넉넉지 않은 경제적인 문제? 관계 속에서 깨어지고 힘들고 그로 인해서 외로워하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미래, 진로, 결혼, 취업, 불확실한 미래 앞에, 그 골리앗 앞에, 그 요단강 앞에 여러분 두려워 서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 참호 밑에 숨어서 얼굴도 차마 들지 못하고.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하는 훈련입니다. 믿음은 내가 힘이 세지기를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붙잡는 노력을 하는, 붙잡는 노력.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되는 순간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어지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신 그분을 붙잡기 위한 영적 노력이죠. 영적 노력. 예수님께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기 위해서,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승리는 내 힘에 있지 않고 내 능력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무기에 있지 않고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죠. 4절에 이런 말씀, 세상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 세상이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뭐 우리가 세상을 뭐 이겨넘고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진짜 승리해야 될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내 안에 물들어 있는 세상적 가치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에 떨게 만드는 사단의 어떤 이 시스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된다든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거룩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힘.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환란이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능력.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이김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패배자라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보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도 예화로 나누었던 우리 잘 아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최신부 장관이 되었을 때 이 일화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일화고 우리가 또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설교를 했던 내용이죠. 최신부 장관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장관직을 제의받았을 때, 대통령에게 제의받았을 때 내가 매주일 주말이 되면 내 고향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학교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겠다. 이걸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장관직을 수용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하겠죠.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4년만 잘 장관직을 잘 마치고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장관이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의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소중하고 거룩을 지켜내려는 노력. 세상에 보기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고, 세상에 보기에는 실패자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진주중학교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작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교회를 뛰어넘는 승리의 역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을 때, 진정한 능력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진정한 승리가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승리 가운데 있을 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이 존재할 겁니다. 세상이 주지 않는 평강이 흘러갈 겁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내 안의 거룩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승리를 꿈꾸고 계십니까? 더 많이 갖는 것?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것? 남들이 알아줄 만한 어떤 출세의 길에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승리가 그 승리가 아니라 나를 붙잡기를 원하고 내가 간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승리. 오늘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있습니까? 스펙을 쌓고 힘들게 달려가고 애쓰고 땀 흘리고, 아니요, 주님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승리입니다. 바로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는 이 미지의 세계 속에서 이미 우린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그 승리를 주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정말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